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로마서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예요. 거룩한 삶.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감기를 고쳐준 의사에게 느끼는 감사함보다 불치병을 고쳐준 의사에게 감사함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불치병이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불치병이라는 걸 모르면은 고쳐줘도 감사가 없어요. 즉, 내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그러면 내가 크게 느끼겠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려면 죄를 더 많이,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뭐예요? 본문 2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누리려고 죄를 더 많이 더 크게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사한테 더 크게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갖다가 불치병에 걸려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더 얻으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말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찌 또 죄 속에 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근거를 뭘로 설명하느냐?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세례가 내 옛사람이 죽은 것만을 뜻하느냐? 아니요. 자, 본문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삶을 청산했어요.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옛날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장사예요. 장사. 장사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을 장사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의학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나 완전하게 죽은 걸 뜻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람은 절대 장사 지낼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서 몸 어디에도 조금의 생명의 흔적도 없어야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조금도 옛날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구원받기 이전의 삶, 옛날에 나 옛사람, 옛날에 내 자아,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이 강조하는 장사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거나 죽은 것 같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이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날에 내 자존심, 옛날에 내 고집, 옛날에 내 탐욕, 옛날에 내 음란함, 이게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완전히 죽어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보니까 내일 또 죽을 게 있어요. 모레 보니까 모레 또 죽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세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갔느냐? 비하이롯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비하이롯. 그런데 비하이롯에 가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서 애굽의 병사가 쫓아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뭡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작별하는 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자, 이 홍해가 다시 합쳐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길이 막힌 거예요. 막힌 거.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았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 가졌던 생활, 가졌던 죄
똑같이 또 돌아가는 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다시 옛생활 죄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즉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생활이, 즉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생활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재요. 이렇게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따라서 세례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세례를 받았다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을까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육적인 것이 다 죽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죄로 끌고 가는 것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 중에서 거의 다 장사 지냈어요. 근데 일부분을 장사를 못 지냈어요. 그러면 그 일부분을 왜 장사를 못 지내냐?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사를 못 지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어로 united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여기 설탕이 한 주먹 있어요. 물이 한 그릇이 있어요. 자, 분명히 여기 나눠져 있을 때는 물과 설탕이 따로 존재해요. 근데 이 물에다가 설탕을 넣고 휘휘 저으니까 설탕이 보이질 않아요. 예? 이게 용해예요. 이 설탕이 한번 물에 녹고 나니까 설탕과 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설명이. 그럼 뭐냐? 둘째로는 접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왜 접붙임을 받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자, 우리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하나가 참 부실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싱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여야 돼요. 네? 아주 싱싱한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야 돼요.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옛삶을 갖다가 옛사람을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권능, 이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자랄 수 없어요. 싹이 날 수 없어요. 따라서 진정한 세례의 정신이 뭐냐? 우리 주님께 내가 접붙임 받아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거, 독선적이었던 거,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이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내일 보니까 또 내가 몰랐던 또 시퍼런 게 살아나네. 내일도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그 죄에 대하여 나를 장사 지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던 것을 장사 지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장사 지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았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양분을 공급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거부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공급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결단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뭐냐? 본문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죽을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죽어서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어서 썩을 몸을 갖다가 위하느라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한 예를 뭐라고 설명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도 내가 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욕망은 끝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그래요. 육체의 욕망이 나의 왕이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 욕망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욕망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죄로 지배하려고 그러죠. 사람이 한번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죄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죄가 엄청나게 심이 있어요. 한 예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왕궁의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왕궁은 높잖아요. 저 아래 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갖다가 훔쳐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됐으면 그냥 그걸로 말아야 되는데,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어요? 음란한 욕망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속에서 그 음란한 욕망이 다윗에게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간음한 걸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합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내 지금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럴 수 없다고 그 왕궁에서 그냥 앉아서 밤을 새고는 다시 전쟁터로 갔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한번 죄에 지배당하기 시작한 다윗은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 부하장수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죠. 자, 죄가 왕노릇하자 그렇게 훌륭하던 다윗 왕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육체는 아무리 이쁘게 꾸며봐야 결국 썩을 거예요. 썩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욕망을 버릴 때 얻어지는 거예요. 버릴 때.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욕망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지체를 헬라어로 멜로스라 그러는데 우리의 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죄 짓는 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이 입을 갖다가 불의의 도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갖다가 손짓하고 지적하는 거, 이거 불의한 도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남을 갖다가 눈을 흘기는 거, 이거 불의한 도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욕망이 내 육체의 한 부분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지배하려고 그래요. 아까 다윗이 범죄할 때에 이 몸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범죄했어요? 눈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훔쳐봤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몸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꾸 좀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 지체 중에서 욕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지체가 없는가 자꾸 좀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욕망을 이기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퍼뜩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헌금을 드린다, 봉사활동을 드린다, 뭐 헌신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 여전히 내가 죄에 매여서 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메인체로 산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 같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전부 드린다는 것이. 예. 그런데 내 생명을 드리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헌신하는 삶이 자연적으로 쫓아와요. 그런데 헌신을 했다 그래서 생명이 있진 않아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드리는 거.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과 더불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몸 중에서 어떤 한 부분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가 되게, 의의 무기가 되게 해야 되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내 몸,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욕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몸이 죄의 무기가 되지 않으며 나의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몸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욕망의 노예가 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난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거든요. 이게 죄질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몸을 사용해 나간다면 내 삶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때도 있고, 흥분하게 만들 때도 있고, 탐욕스럽게 만들 때도 있고. 왜? 마귀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악을 갖다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 그러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바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쁘다는 것은 뭐가 바빠요? 육체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바쁘다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만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요나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요나의 이 기도는 어디서 드리는 기도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바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나서 2장 7절 이전에는 뭐가 바빴어요? 몸이 바빴어요. 육체가 바빴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육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육체가 바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바쁘기 시작해요? 영혼이 바쁘기 시작해요. 영혼이 바빠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어요. 자 보세요. 내 육체가 바쁘다 보면 영혼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바쁘다 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돼요.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무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기를 헬라어로 호플론이라 그러는데 도구 또는 악기 이런 뜻도 돼요. 무기는요, 그 무기를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져요. 자주 말씀드렸죠. 칼이요, 의사의 손에 잡혀져 있으면 그 의사는 그 칼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근데 칼이 강도의 손에 잡혀 있으면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방향이 달라요. 내 이 몸의 주인이 악한 마귀가 되잖아요. 죄질 곳만 찾아다녀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무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죠.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만 주시고 이 법을 지켜야만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법은 알지만 우리에겐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성화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